샬롬. 2025년도 표가 뭐죠? 복의 통로가 되는 해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고 계시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좀 못 살아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아멘은 과거의 아멘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사 대학을 하면서 한 가지 그냥 느낀 것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또 맡은 양무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죠. 우리는 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오늘 성경 말씀도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나라와 또 복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나,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부르심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안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누굽니까? 혹시 아셔요? 안드레 들어보셨어요? 예, 베드로의 형제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죠?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저분을 봐라.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소개해줘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요. 또 빌립을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또 빌립이 따릅니다. 또 빌립이 누구를 또 전도하느냐? 누구를 전도하게요?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또 전도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말했죠?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동네가 여러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그 당시 역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20에서 30호 집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해서 동네가 작은 동네, 그 촌동네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도 촌동네라고 무시하는데, 이방의 동네라고 무시하는데, 그 가운데 동네 중에 중심도 아니에요. 그 나사렛에서 그 작은 집도 몇십 가구 안 되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내가 보았다 라고 하니까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마 두 번째 부르는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때 조금씩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렇게 어떤 부분은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장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또 차이도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제자 부르심이 4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먼저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시간적인 순서로는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병고침에 대해서는 8장의 기록이 쭉 이렇게 모아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 앞에는 어떻게 하냐, 귀신도 쫓아내 보냈어요. 똑같은 단어가 나요. 꾸짖으시니, 귀신을 향해서도 꾸짖으시고 열병을 향해서도 꾸짖으시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열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저 아픈 사람 보고 이 열병아 떠나가라며, 뭐 열병이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미리 지금 베드로와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 아니에요? 대답하기 싫죠. 베드로와 이미 알고 있어요. 보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집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시몬은 장모님을 모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픈 장모님을 모시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장가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장가도 갔어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지금 장모님의 그 병을, 고침을 베드로가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요.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 그죠?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 한 척에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대면은 병이 고치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저도 뭐 요즘은 낚시하러 거의 못 가지만요, 낚시하러 갈 때는 막 기뻐요. 이게 간다는 것 자체.
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배에 고기가 가득하고 그랬으면은, 그죠? 지금 정신 없는데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주님, 지금 저희 배에는 배도 가득하고 지금 바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빌려줍니다. 그리고 배를 좀 띄워줘 하니까 띄워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배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고기 잡는 그 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이렇게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격 같으면 지금 간단하 지금 고기도 못 잡았는데 이 배까지 빌려달라 하고 좀 귀찮게.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명령이니까 빌려줘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여러분, 참 베드로가 또 배 빌려줘가지고 또 복음의 사회 현장에서 쓰임 받았다. 그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내려오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다고 해요. 목수였다고. 그런데 목수가 고기 잡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문가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그저 전문가인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알겠습니다. 저녁에 가서 또 잡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저 같으면. 왜? 상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보내신 그분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에 있어서 고기 잡는 거,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겠느냐? 여러분, 뒤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을 또 내리라고 했을 때 어디로 내리라고 했습니까? 성경 보면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오른편에 내리라고 해요. 그때는. 지금은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어디로 던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가 큽니까? 항공모함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작은 배, 그 배에 왼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히는데 오른편으로 던지래요. 아니, 거기서 오른편 왼편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편에서 오른편인지 베드로 편에서 왼편인지. 그런데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내렸을 때 고기가 잡혔지요. 엄청나게 또 잡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물은 누가 내려야 돼요? 그물은 누가 내려야 돼요? 깊은 데는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물 내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기 내가 잡아줄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가지고 잡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갑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여기 선생님이라는 것은 에피스타네스인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랍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세속적인 말로 두목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장관님, 나의 주인님, 똑같아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와 또 비슷한 단어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 잡는 것도 말씀에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요? 내가 오른쪽에 가서 던져야 되는데, 왼쪽에 가서 던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아니, 내가 깊은 데로 가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요즘 새벽에 하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욥은 지금 간절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자꾸 야,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너 죄 때문이야, 정죄를 해요. 정죄. 여러분, 정죄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정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당신 그거 때문이야. 야, 너 그거 때문에 너 그렇잖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야, 이 틀림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그렇게 만들겠느냐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해요. 정죄. 근데 욥은 끝까지 그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욥기서 계속해서 물어요.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주님을 내가 직접 배웠습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끊임없이 친구들의 그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시겠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요. 그때 욥이 정말 큰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무리 잘못되어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조금 여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할 때 이 말씀을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레마.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는 그죠,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레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을 내렸는데 어떤 역사가 있겠냐? 여러분 뒤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시면 돼요.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믿는 자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아까 광고하실 때 뭐라고 했죠?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새벽기도 기억하시죠? 순종 좀 하셔요. 제가 하고 싶지만 참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좀 나오세요 이런 말 못해요. 참 창피해요. 그런 말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는다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참 그런 말을 못해요. 오죽했으면은 야, 새벽기도 잘 안 나오겠나, 참 부족하다, 그런 말 때문에 사실은 잘 못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대신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의 말에 꼭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보니까 제가 예화는 잘 안 들었는데요. 어떤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하면은 성악이, 오늘 우리 또 정진광 집사님 참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을, 이탈리아에 우리나라 이제 성악가들이 많이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어떤 이제 여성분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참 성대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이제 얼굴이 조금 문제라는 거죠. 얼굴이 문제라는 건 뭐예요? 조금 그래도 주인공으로 서려면은 이제 외모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참 눈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뭘 합니까?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물어보십시다. 쌍꺼풀 수술을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건강을 위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또 쌍꺼풀 수술도 해요. 그죠? 눈썹이 자꾸 찌르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제 예약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날짜도 예약 잡고 이 눈만 좀 고치면 조금 낫겠다 싶어서 예약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몸에 손을 대느냐고. 그냥 지내라고. 아마 이제 그분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니겠죠. 그냥 설교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꾸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감사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귀 막고, 그죠? 아니면 또 약간 그래야죠. 목사님은 모르면서. 저는 알아요, 쌍꺼풀 없어서. 저희 집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운솔찬이가. 그래서 솔민이가 계속 눈을 왜 솔찬이하고 바꿨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래서 그 예약을 취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비 부인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그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데 동양인 이제 여인, 그러니까 참 이게 동양미 하면 또 이게 또 뭐 이상하게 또 될 수 있지만요. 이제 쌍꺼풀 없는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으로 뽑혔다는 예화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에 우리를 이대로 이렇게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키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냥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 저는 상관없지요.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때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건을 그냥 시간은 같지만요. 또 한 가지.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차 좀 빌려주세요. 제가 운전 좀 연수도 하고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 이 녀석에게 지금 이 차를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삶의 일의 형편을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지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너 시험 잘 치면은 이번에 성적이 얼마 되면은 내가 차를 빌려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매일 공부해라, 읽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머리 좀 단정하게 해라. 머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뭐 길었는지 색깔이 뭐 노랗게 했는지 요즘은 괜찮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그저 교사 대학 할 때 옛날에는 여러분 머리 노라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이제 학생부를 했는데요, 고등부 했는데 벌써 20년 넘었죠. 아이고, 하여튼 그래요. 학생의 발표회를 하는데 정교인 앞에서 하는데 그놈이 하필이면 그날 노랑머리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랑머리 하면은 큰일 나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노랑머리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첫 마디에 허허 하면서
노랑머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치 있게 노랑머리가 등장. 그러니까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노랑머리 했느냐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좀 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고등부 담당인데 네가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꾸지람 받겠느냐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 검은 머리로 다시. 근데 할 건 다 했잖아요. 발표회 때 노랑머리 딱 해가지고. 머리 좀 단정하게 해라. 그런데 시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성적도 좋았어요. 매일 성경 공부도 했고. 그래서 했는데 한 가지가 머리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 안 돼 하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했는데 보니까 삼손도 머리 길고 모세도 머리 길고 예수님도 머리를 깎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그분들도 걸어 다녔다. 너도 걸어 다녀라. 참 여기 웃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우습습니까? 이게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들과 같아요. 요건 내한테 이거 이득될 것 같으면 순종하는데 요것은 손해볼 것 같아.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순종하시려면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지금 반 했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시려면 어디까지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냥 이 고기 잡았다고 좋아하고 그랬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 동업하십시다.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내가 던지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적 맛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너는 그거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복의 통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대로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